주께 가까이 찬양하심으로써 오늘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실게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학생 청년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네, 이번 헌신 예배의 주제를 우선순위의 회복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정한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결과는 좌절과 낙심입니다. 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에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는 우선순위는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끕니다. 오직 주님만 첫 번째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주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가사에 보시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었대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네,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로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Oh yes, He'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Oh yes. 네, 신나시죠? 기쁘시죠? 네, 이번 곡은 율동과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율동팀 준비해 주시고요. 율동이요, 손뼉 박수 치는 율동이 많아요. 굉장히 쉬우니까 다 같이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Oh yes, He'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Oh yes, He'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Oh yeah. 네, 다음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이 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만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하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주님이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살다가 크고 작은 고난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바라며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네, 기도로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기억하시죠? 예, 찬양 감사합니다. 복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진주, 밭에 감추인 진주 보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사실 오늘 설교를 이제 시작할 건데요. 군대를 전역하고 처음 신학을 제가 공부할 때쯤에 저는 소위 그 미국병이라는 거에 걸렸었습니다. 예,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사역해보고 싶어서 한창 미국에 미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신학교 이곳저곳을 알아보고 다녔고 또 영어 공부도 꽤 열심히 했고 또 미국 음식, 미국 문화에 더 경험해 보려고 이태원에도 많이 돌아다녔고 송탄 미군 부대 앞에도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모자에조차도 성적이 붙어 있는 모자를 쓰고 다녔고
그 티셔츠에도 이 미국 국기 그려져 있는 그런 티셔츠 입고 다녔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방향제를 사용했고, 뭐 미국 스타일의 음식을 막 만들어 먹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아, 미국 사대주의자라고 엄청 놀려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놀림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그곳에서 살아갈 제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거기에는 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의 모습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처럼 미국을 동경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의 삶을 그렇게 원하고 동경하고 추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추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놓아야 할 그런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삶의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 그만큼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먹는 게 중요하다는 뜻인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시험 기간만 되면 학생회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야식을 준비합니다. 솔직히 그 야식 메뉴 정하느라 공부하지 못한 적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공된 야식을 우리 학우들이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밤 12시까지 열심히 탁구 칩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서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고 다음날 일어나면 서로 민망한 겁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먹기만 하고 잠만 잤으니 서로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민망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아이.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하고 서로 쓴웃음 한 번씩 지어주면서 다시 공부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온통 우리의 관심은 이런 것에 쏠려 있어요. 관심을 갖는 만큼 우리의 고민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의식주 문제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 주제였어요. 그분이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선포했던 그 메시지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그때도 중요했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런 메시지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값비싼 진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아주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렇게 말해주는 동시에 누구나 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 보화를 찾아 그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속에 이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그런 일들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남부 애틀란타에 존슨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오페라의 영,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인데 이 오리지널로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평소 뮤지컬을 너무 좋아했던 이 부부가 이 소식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몇 달 전서부터 좋은 자리를 예매하려고 막 계속 사이트를 들어가고, 그리고 그 공연 일정에 맞춰서 회사 휴가 계획 내고 이런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공연 전날부터 1300km가 떨어진 뉴욕까지 비행기 타서 날아가고 드디어 공연장에, 그것도 가장 좋은 7번째 줄에 앉게 되었습니다. 들뜬 마음에 공연장 한번 쫙 둘러보니까 빈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벌써 10,000원인 겁니다. 근데 이 부부의 옆자리를 보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일부 공연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봐도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이제 존슨 씨가 궁금해진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안 왔지?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에 있던 여성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우리 부부는 정말 여기 오려고 정말 몇 달 전서부터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왔는데, 그래서 간신히 이 자리를 구했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은 구해놓고도 안 오셨네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성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실 이 자리 둘 다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옆자리에는 자기 남편이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존슨 씨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겠죠. 그래서 그러면 남편과 사별하셨으면 친한 친구라도 같이 오시지 왜 혼자 오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랑 친한, 이 공연에 같이 올 만한 친한 친구들은 모두 자기 남편의 장례식장에 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 장례식장에 참석해야 해 있어야 이 아내가 뮤지컬 보러 온 겁니다. 아무리 뮤지컬에 미쳤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식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 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신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맞다고 하면 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보다 돈이나 내 출세나 내 자녀를 위한 교육이나 내 커리어 같은 그런 것들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남편의 장례식 날 뮤지컬 보려고 앉아있는 그 여자와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우선순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하신 그런 성도님들께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권면의 말 꽤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듣지만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은 잘 듣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시지만 그냥 단지 교회 성장의 또 다른 표현 정도로만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흔히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 천국, 이거에 대한 일단은 관계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건데, 일단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런 용어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라는 개념 속에서 선교적인 의미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어졌었죠. 반면에 하늘나라 혹은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예수님과 영원히 안식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이렇게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다르게 보는 학자들 거의 없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마태는
천국이라는 의미를, 그 천국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때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표현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하늘나라나 같은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 나라는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할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죄도 없고요, 사망과 불의와 고통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대입과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결혼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 다이어트나 피부 트러블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이나 테러나 아동학대 같은 이런 잔인한 모습들도 사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새롭게 부활하고 또 영육간의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넘치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인 거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천국에 대한 모습인 거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이렇게 미래성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췄지, 천국의 현재성에 대해서는 조금 터부시하는, 그런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요,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집 팔고 차 팔아서 그 돈으로 교회에 헌금하면 천국 갈까요? 아이들이 아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하고 이런 모든 봉사활동들 내가 다 하면, 그런 열심히 봉사하면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 난리가 났죠. 아니요 난리가 났습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애들 아니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받은 5살짜리 꼬마가 손을 번쩍 들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곳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이 아이의 대답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 천국에 대한 생각 아닐까요? 그러나 천국은요,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선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부터 이 세상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구현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미래의 천국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도 실현되고 있는 현재의 천국인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단순히 그냥 죽어서 가게 되는 곳, 그냥 미래성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고,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천국이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그 천국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 뒷마당에 침입하셔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베풀고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 거실, 내가 다니는 학교, 직장, 어디든지 오셔서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 무엇보다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값진 진주를 찾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삶을,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듣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은 대로 실천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면 하나님께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린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기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삶의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내어드린다는 거죠. 내 욕망이나 일반적인 상식, 친구들의 그런 압력, 세상 권위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바로 내 마음을 내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인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죠. 거기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건 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때로 우리에겐 손해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세워놓은 계획 다 무너뜨리고 새로 세워야 할 경우 있겠죠. 다수의 의견과 달라서 이런 충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을 중심에 모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전국 공초가 대회가 있었습니다. 지어낸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전국에서 이름이 좀 있는 그런 공초가들이 다 모였습니다. 치열한 지역 예선을 거쳐서 10명의 본선 진출자가 확정되어졌습니다. 1등에 뽑히면 상품도 어마어마합니다. 본선의 심사위원장이 이제 첫 번째 테스트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여기서 자기 아내를 무서워하시는 분은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10명의 참가자 중 9명이 오른쪽으로 우르르 움직입니다. 딱 한 명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심사위원장이 탈락시키려다가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 왜 안 움직였지?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의 아내가 무섭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면 왜 오른쪽으로 가지? 왜 그대로 계십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아내가 사람들 많은데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언제 어디서건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구현한다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는요, 세상의 국가들도 나름대로의 그런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한민족을 이루고 있는, 단일 민족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통일성을 강조하잖아요. 아니면 장유유서와 같은 유교적 질서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미국은 이민자들도 이루어진 나라니까 다양성, 아니면 자유경쟁, 이런 가치들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서 이런 가치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이런 가치들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만 하고,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 한없이 좌절하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겉만 그냥 번지르르하게 치장하는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적으로는 조금 처지더라도, 남들보다 돈 좀 적게 벌고 직급이 낮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만족하고, 공부 좀 못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내 원수를 복수하기보다는 그들을 용서하고, 보너스 받은 걸로 남들은 다 해외여행하고 명품백 살 때 내 주변에 있는 헐벗고 굶주린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보너스가 사용되어질 때,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지고 구현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우리 삶이 조정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가 속한 이곳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회복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세 번째는 공동체의 삶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혼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더 깊은 품성을 닮아가고 또 배우고 만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가끔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또 성격도 너무 좋지만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보게 됩니다. 지나치게 까다롭다거나 거칠고 무례하고 또는 교만하거나 너무 둔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상처 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체들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상처를 너무 잘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적인 속성인 거예요. 관계를 하고자 하는, 저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 본성이 이기적이고 다들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너무 바빠요. 그리고 성격도 취향도 제각각입니다.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누구누구가 좀 이상해. 누구누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정상이 아닙니다. 언뜻 보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죠. 성격 좋은 것 같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인간관계 너무 좋은 것 같고 다 정상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이 평균 이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조금씩 문제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타락한 죄인이거든요. 이런 모습 가운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지체들 간에 서로 친절하게 대하래요.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래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용서를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그 수준에까지 서로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저절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너무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진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우선순위로 피로가 쌓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올바른 우선순위로 피로를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잘못된 우선순위로 피로가 쌓였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 보좌를 내어드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며 공동체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피로가 회복되게 하는 또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지고 또 드러나게 하는 또 교두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최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들의 삶이 잘못된 우선순위로 뒤죽박죽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을 가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구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오늘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우리의 생명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삶의 변화들을 일으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완악함과 우리들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숨기게 있는 주님의 나라가 이제는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천이 되게 하시고 첫번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결단과 헌신으로 살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새롭게 격정되어 싸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흘러가길 소망하는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밝아져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장 완전한 그 섭리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학생들의 삶이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또 새벽 이슬과 같은 또 주의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섭리가 드러나며 주님의 가치가 또 더 높이 찬송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피로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확신의 마음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위로의 마음이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또 원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